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이든 네팔 땅이든 그 능력은 변함없으시다 입니다. 제가 네팔에 이제 들어가서 가장 이제 여러 질문을 받잖아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어떤 게 뭐가 맛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제가 네팔 갔다 온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냥 꿈을 꿨다가 이제 딱 떴다는 기분으로 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보고 왔습니다. 네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현장 하나하나마다 볼 때마다 저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이든 제 마음 안에 가장 저는 스스로 그랬거든요. 가장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차지하리라 이렇게 해서 어떤 것도 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꾸는 마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좋았다는 것이 뭐하냐면 목사님도 이제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나머지 인원들도 그 줄을 세워서 치유 사역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떠나가고 했을 때 이 모든 아픔과 질병들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고 더욱더 큰 이들은 병원 갈 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가난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들 안에 예수님의 어떤 권세,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나은 것은 그저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냥 하나의 증상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국 땅에서 내 몸이 아파, 누군가 아파 했을 때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를 얹은즉 나음을 입었다를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갔을 때 이게 진짜 과연 될까? 방언을 하면 과연 될까? 처음 사역 그 실로암교회 갔을 때 저는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냥 나는 통로구나. 나의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그 순간에 그냥 통로로서 그 사람들에게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모든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 낫는 것은 그냥 그저 통로구나. 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걸 목격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그 처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우리 같이 간 그 팀원들이 너무나도 하나가 돼서 하는 그 모습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또 맞닥뜨렸을 때 이게 좀 별거 아니구나. 마음이 되게 평안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살고 있지?를 정확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너무나 간단해졌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져서 옆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말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없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 말고 이제 기승전결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앞에 나오셔서 얘기하실 분들의 모든 것은 결결결결입니다. 기승전결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금방 얘기할게요. 너무 떨려가지고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제가 먼저여가지고. 하지만 기대하십시오.
이 마이크를 잡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얘기할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네팔에 갔다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잡으십시오. 아, 저건 내 거다라고 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이마 씨 갔다 온 친구도 해야죠. 제이마 씨. 네, 우리 동탄이 아니라 네팔은 나마스테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 힌두교 인사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의 신을 이제 문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워낙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저여마시 이제 저여는 승리고 마시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제이마시. 네, 좋습니다. 우리 최영수 사님께서 우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한 4, 5분 되는 것 같았는데 왜 울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울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섬김이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꼭 가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번에는 못 갔다. 근데 다음에는 내가 가야겠다. 내가 그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고 와야겠다. 나도 여기서 왜 눈물 흘리는지를 알고 싶다. 아까 우리 지영 간사도 이렇게 눈물 이렇게 닦더라고요. 지혜자님 우셨죠? 네, 울 수밖에 없어요. 지혜자매 울던데 아니었어요. 가은자매 울었어요. 이게 그냥 네팔 막 이렇게 하면은 눈물이 나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나누기도 하지만 직접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청년부들이랑 작년 2월에 네팔에 먼저 갔어요. 그때 많은 압박감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인솔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영상 그때는 이제 메시지도 하고 또 인솔자라는 책임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고 저는 이제 영상 담당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내였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니까 이제 애드립을 많이 치는데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하고 이제 거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용석 지사님이 많이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석 지사님 이런 그 진중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있었는데 같이 이제 정말 신나게 보냈습니다. 용석 지사님 즐거우셨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훈련이 되셔가지고 새로운 남편을 얻으셨을 겁니다. 우리 수지 성도님 이제 네. 거의 거듭난 수준으로 이제 했는데 그만큼 이제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했습니다. 네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했고 아까 김 땅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이제 막힌 거예요. 한 3시간 왔나? 근데 뒤로 돌릴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 모든 팀원들이 그 길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땅에 갔어요. 이따 앞으로 김 땅 얘기 많이 나올 텐데 김 땅을 가봤어야 네팔 선교를 간 겁니다. 아직 김 땅에 안 가봤다. 그럼 네팔 선교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팔 갔다 온 줄 알았는데 김 땅을 아직 안 갔다. 그럼 다시 가야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 땅에 엄청 험한 곳에 갔을 때 많이 모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감격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 땅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청년들이랑 갔을 때 선교사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김 땅에 한번 가야 되는데, 김 땅에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우리 3기를 통해서 그곳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석 집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버스 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 네팔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제자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뭐 치유 사역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이것도 너무 이제 감사한 건데 결국 제자 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네팔의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되는데라는 얘기를 막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벽돌 공장에 갔어요. 제일 가난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일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한 자매 한 20대 초반의 자매가 와가지고 이제 화면 핸드폰을 갑자기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남서울대학교예요. 남서울대학교는 천안에 있습니다. 자기 9월달에 여기 간다는 거예요. 에? 왜? 그랬더니 유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젤리거든요. 바로 인스타 이제 아이디 이제 교환하고 9월에 오면 연락해라.
내가 아니라 내 와이프가 이제 케어해 줄 거다. 이제 제자화 시키는 겁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어 전공으로 이제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대학 4년 동안 있는지 그건 이제 봐야겠지만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17km 한 2-30분 걸리거든요.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지다.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고, 근데 아무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른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이제 목사님의 딸인데 또 목사님께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또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결국에 천안에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앞으로 그 안젤리라는 자매를 여러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나누는 이런 은혜들을 나도 취해야겠다. 아까 용섭사님 말씀하셨는데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직접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이머시 메로남 형아 장호. 안녕하세요, 장영아입니다. 네팔 선교를 통해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팔 선교에 대한 갈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갈망을 선택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풀어진 주님의 예비하심은 놀라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의 네팔 선교 비용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 모두 채워줬고 넘쳤습니다. 갈망을 주실 때 제가 받기만 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팔 선교 준비 과정에서 네팔 영혼들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보게 하셨고, 네팔 선교 사역에서는 네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아원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후원을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셨던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받은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많은 영혼을 이겨오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제게 주어졌기에 감사로 아멘입니다. 어린이집을 마무리한 저의 다음 단계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박규태 목사님을 위한 간절한 중보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네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박규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만지실 것을 알기에 사역 준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읊조리고 머리로는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네팔 영혼들이 집중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한 팀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조미수 사모님은 매번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 라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규태 목사님, 조미수 사모님, 신창군 전도사님, 박기현 집사님, 이면 전도사님, 원현혁 집사님, 최용석 집사님, 박봉관 집사님과 차은주 집사님, 이 분들을 통해 사역의 기쁨을 한마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차은주 집사님을 온전히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10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도 둘씩 함께하는 환경과 교제 속에서 서로를 깊이 알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떠올랐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서로를 세우는 아가페의 통로,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차원주 집사님과 비판, 칭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비추며 아가페 사랑이 서로를 통해 원활히 흐르도록 말씀 앞에 지속하여 바로 서 있을 것을 결단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 하나는 제가 맡겠습니다. 또 하나의 심장 박동 소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저와 제가 모여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던여밭 감사합니다. 네, 네팔은 저희랑 똑같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아멘도 똑같이 아멘 비슷해요. 예. 뭐 미국 가면 에이멘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 가면 아멘. 아멘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외치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네팔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셨지만 다른 것보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네팔 땅에 우리가 가서 더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말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시에 그 죄와 따라왔던 그 모든 질병에 대한 치유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혜택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선교사님, 우리 임창기 선교사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셨지만 그 성령의 사역과 또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는 마음껏 힘껏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시다가 저희 제자로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서 1차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 힘을 본 거예요. 이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믿는 자의 권세, 이것을 온몸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 넘게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받은 그것을 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을 또 우리 네팔 땅에 더 전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저희에게 또 손을 내밀어 주셔서 2차 팀은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로 해서 그 우리 이제 사역자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5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2차 팀이 이제 갔을 때 이제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이제 함께했던 우리 선교팀 가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건 그때 오셨던 그 부부가 그 부부가 섬기시는 교회를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일정에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카트만두 수도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2차 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저희가 포카라도 가긴 했지만 포카라에서의 그런 사역은 이미 사역을 다 마치고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의 그 일정이 중간이 이제 김땅이라는 곳을 이제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치투안이라고 하는 그 무굴링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횡단을 하는 거죠. 포카라까지. 원래 포카라까지는 주로 비행기로 1시간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차량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땅을 가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김땅, 내 땅, 니 땅,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었고요. 제가 또 우리 성도님을 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또 가더라도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디스커버리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천길 난떨어지 그 길을 오르는데 길이 다 완전히 돌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심지어 이제 길이 중간에 막히지 않았습니까? 영상엔 잠깐 보여지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다 저는 이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 돌을 치울 수 있을까? 이미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팀은 이미 앞에서 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빠지고 뭐 알아서 해라, 가려면 가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다 내려가지고 저희가 그 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가는데 정말 선교사님은 이런 곳을 얼마나 이런 험난한 땅을 많이 개척해 가면서 개간하면서 그 길을 갔을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길이 닦이지 않았고 또 그 종교에 찌들어 있는 그런 민족성
문화 이런 모든 역사를 다 해치고 정말 이 복음의 씨를 그들이 심었을 텐데 동일하게 그 임창규 선교사님의 그 개척한 땅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또 쉽구나. 한편 이제 그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또 씨앗을 통해서 이미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는 태도나 이런 열정이 또 너무너무 그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우리 용석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네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더 배우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뭘 주러 갔다기보다는 네팔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순수함과 그 열정과 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먼저 받고 거기에서 목회자로서 목양의 일을 하고 섬기는 그 목사님들의 사역자들의 그 귀한 헌신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회자 컨퍼런스 때 오셨던 목사님이 포카라에 이제 그 사역에서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서 이렇게 익숙한 얼굴이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혹시 2차 그 컨퍼런스 때 오셨던 분이시죠?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컨퍼런스 그분들은 뭐 이렇게 비행기 값이 없어서 저희야 여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비행기를 타지 그분들은 주로 그 버스로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수도에서는 뭐 1박 2일 동안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랬지만 그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비로소 제가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 험난한 길을 뚫고 오셨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분께서 그 집회를 끝내시면서 또 이제 그때 우리 사역자분들한테 저희가 컨퍼런스 할 때와 실제 성도들에게 저희가 사역하는 모습, 그러니까 목사님과 저와 우리 팀이 함께 치유하는 사역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생하게 제대로 이제 저희가 또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봐야 알게 되고요. 알아야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사역을 각 개 교회에 저희가 만난 5개의 교회에 이 사역을 풀어놓고 이제는 성도들이 할 수 있고 사역자들이 힘있게 할 수 있고 우리처럼 제자를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힘있게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실제화시켜주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먼저 간 사람으로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고 왔다는 거에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 줬는지 저도 그 여정은 참 힘들었지만 그 팀원들의 웃음과 또 감사와 찬양과 이런 서로 교제와 이런 것들에 너무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 포카라에서 만났던 그 부부께서 그 주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이세요. 목사님 사역자분들이 이제 차가 없으시고 주로 오토바이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시고 저희 교회를 좀 들렸다 가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그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가서 그 약간 반지하 예배당에서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서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복음과 함께 그 치유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 얻은 영혼들이 또 이제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힘있게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또 저희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이렇게 이 귀한 사역을 이렇게 팀과 함께 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민족이 맞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하나구나 우리는
얼굴이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진짜 하나구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구나. 이 땅의 영혼들에게 우리는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구나. 이것을 더 명확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몸으로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와 또 모든 헌신이 우리와 함께 갔고요. 거기에 또 좋은 씨앗으로 잘 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